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역사편을 말씀드리면서 뒤로 미뤄두었던 유대교 및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이후 20세기 중동전쟁까지는 저스티스 채널에서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초의 인간 아담에서부터 예수 탄생까지를 구약 성경의 내용에 따라 시간선으로 스킵하며 훑어볼 예정인데요. 다만 구약 성경의 원문을 읽은 것은 아니고 성경 해석서를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최초의 인간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흐르자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씻어내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해서 그 가족을 구했는데요. 이후 노아의 큰아들인 셈은 유대인 그리고 몽골족을 포함한 아시아계를 후손으로 두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함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 했는데요. 함의 후손이 바로 아프리카계와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야벳은 유럽으로 가서 백인이 되지요. 이렇듯 서양의 세계관과 인종 구분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고 노아의 후손들이 건설한 세상은 또다시 타락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전에 노아를 구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순수한 광야로 보냈는데요. 그 타락한 세상이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비롯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뒤흔들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의 가나안 민족은 농경을 주재하는 바알신과 아세라 여신을 믿었던 사회였습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가져오는 비와 폭풍우를, 아세라 여신은 창조와 번식을 주관하는 신이었지요.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사람들은 여신이 성적으로 흥분해서 땀을 흘리면 그 땀이 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풍년을 만들려면 신들이 성행위를 자주 해서 땀을 흘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신전 제례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볼 수 있도록 신전의 여사제들과 제례의식의 하나로 성행위를 했어야 했지요. 크게 보면 이를 성창이라 하는데 성창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제례의식의 하나로 성행위를 하는 여사제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의 폐해가 커지고 세상이 영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광야로 보낸 것이지요. 이것이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 수메르의 우르가 멸망하자 수메르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도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하란은 수메르와 소아시아를 잇는 통상의 요충지로 흩어진 수메르인들의 집결지였는데 데라는 그곳에서 죽었고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이 되게 해서 복을 내리고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순수한 땅 가나안으로 감으로써 유일신의 역사, 즉 유대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이 시기 대부분의 다른 민족은 다신교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사촌 누이이자 아내인 사라, 조카 롯, 300여 명의 종을 이끌고 간 가나안 지역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이며 이후 아브라함은 유목민이 되어 양떼를 치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았는데 시간이 가도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 사라는 당시의 관습대로 여종 하갈을 소실로 드릴 것을 권했고 이집트 출신의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에서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었고, 드디어 아브라함 일가는 계약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약의 징표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을 것을 명하였지요. 아브라함은 그날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 할례를 행했고, 이로써 유대인들은 온전한 계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에게도 아이가 생겨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그동안 자식이 없어 자신을 괄시하던 하녀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쫓긴 서자 이스마엘이 아랍인의 조상이 되고 적자 이삭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투쟁의 역사는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참고로 이삭은 하나님께서 웃으심이란 뜻입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의 사이에 쌍둥이 아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란 뜻인데, 이는 야곱이 형에 이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었죠. 시간이 흘렀고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고 그 땅을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지게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28장부터 32장에 걸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이때가 성경에서, 즉 유대인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진 해석들을 말씀드려보면, 이스라엘은 하느님과 겨루다, 하느님이 싸워주기를, 하느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 하느님과 씨름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모두 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로 전투적인 뜻을 함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역사 이래 수천 년간 계속해서 싸워온 나라이고 지금도 싸우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영어로는 제이콥이나 잭 또는 제이크라고도 불립니다. 요한이 존, 베드로가 피터, 바오로가 폴이라고 불리던 것과 비슷한 경우이죠. 또한 야곱은 첫째 르우벤부터 12번째 베냐민까지 총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 중 10명과 요셉의 아들 2명이 추후 이스라엘 12지파 구성의 토대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 어릴 적에 이집트로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비상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을 활용하여 이집트에서 왕의 다음 가는 권력을 지닌 부왕에 발탁되며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렀고, 야곱은 식솔들을 이끌고 나일강 유역의 고센에 정착하였습니다. 이때가 힉소스 왕가의 통치 말기였는데, 기원전 1580년경 마침내 테베의 왕 아모스가 힉소스족을 무찌르고 이집트 제18왕조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힉소스족과 그들이 불러온 다른 민족들은 모두 노예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 역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집트에 거주하던 유대인 인구가 이집트인보다도 많을 정도로 번창했기 때문에 새로 즉위한 파라오는 유대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 아기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채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아기가 바로 모세로, 모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대업을 시작한 예언자이지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청하였지만 거절당한 후 여러 방법을 통해 파라오와 맞섰는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소동이 일어나고 피부병이 만연하고 세상이 어둠으로 변하는 등 9가지 재앙이 겹쳤지만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인 이집트 모든 마다들의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시로 양의 피를 바르는 징표를 통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마지막 재앙을 넘겼는데, 재앙을 넘어간다는 뜻으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지요. 그제서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 되는 것이고 이를 엑소더스라 합니다.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입니다. 유대민족이 엑소더스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를 걸어간 길이는 직선으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그들은 굽이굽이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나이산에서 40일간의 기다림 끝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요. 모세가 산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가나안의 여러 신 중 바알신을 의미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는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에 경노하여 증거판을 내던져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죽음을 당한 후에 모세는 다시 한번 시나이 산에 올라가 40일간 기다린 끝에 또다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두 번째 십계명판을 갖고 내려온 날은 유대인의 속죄일인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란 히브리어로 덮어주다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은 이날에 한 해 동안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아온 죄를 참회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973년 벌어진 제4차 중동전쟁이 욤키푸르 기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욤키푸르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유대민족의 헌법인 십계명은 이후 모든 세부 법전들의 모태가 되었고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 조금씩 다르지만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등 신앙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지요.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